안녕하세요. 매일 성경으로 말씀을 만나는 시간 주변부 묵상의 북악하늘교회 임명진 목사입니다. 추위가 살짝 기세가 꺾인 듯 하지만 눈이 오고 있네요. 추운 게 나을까요? 눈이 오는 게 나을까요? 양자택일 외엔 선택지가 없는 것일까요? 오늘 본문 마태복음 5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산상수훈 중 팔복에 대한 내용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마태복음에서도 가장 유명한 말씀 중 하나로 여기는 산상수훈, 특별히 그 중에서 팔복을 다루고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익히 하는 그 팔복, 즉 8가지 복에 대한 선언이 나오는 그런 본문입니다. 여러분들이 일반적으로 팔복이라는 말을 들으면 어떤 단어 그리고 어떤 생각들이 떠오르시나요? 8가지 복이 연상되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요. 이런 삶을 살면 이런 8가지 복을 받게 된다라는 의미로 읽힐 수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예를 들면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구약 신명기 28장은요. 복과 저주의 선언으로 매우 유명한 그런 장입니다. 일종의 모세의 고별 설교인데요. 그 내용은 이런 거죠.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가 순종하면 재산도 늘고 사업도 잘 되고 넉넉하게 되고 리더가 되며 이민족의 침략에서 승리하게 된다는 선언입니다. 진짜 복의 선언이죠. 물론 이어지는 말씀엔 저주의 선언도 있습니다. 역시 비슷한 구절을 가지고 있습니다. 악을 행하고 불순종하고 그리고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면 저주를 받아 아프고 고통스럽고 패망하고 도망하는 삶을 살게 된다라는 선언입니다. 복과 저주의 선언이 명확하게 대비되어져 있습니다. 무척 단순하지만 분명하지 않습니까?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 말씀을 지표로 삼아 믿음 생활을 하려고 했을 것이고 모세도 그것을 의도함으로 이 말씀을 선포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참 안타깝게도 그 결과가 그리 좋아 보이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대대로 이스라엘 민족이 복받으며 잘 산 게 아니라 한때 잘 산 적도 있었지만 대부분 외세의 침략에 고통을 받거나 급기야 나라를 잃고 유랑민의 삶을 살게 되었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복이 아닌 저주가 이루어진 셈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듭니다. 원인과 이유가 명확하지 않습니까? 말씀의 순종에 게으르거나 소홀했기 때문에 그 기록된 그 예언된 말씀이 이루어지지 못했다. 복으로 이루어지지 못했다. 그런 뉘앙스를 깔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요. 신약시대 예수님의 팔복 선언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좀 생각해 볼까요? 구약 신명기의 관점에 익숙한 우리로서는 이 신약 예수님의 팔복 선언의 말씀을 가만히 듣고 있으면 고개를 좀 갸우뚱할 수밖에 없는 그런 내용들이 가득 차 있습니다. 뭔가 조건을 내걸고 그에 부합된 행동을 하면 복이나 저주를 받는다라는 그런 선언이어야 하는데 본문을 가만히 보고 있으면 그런 구조가 아닙니다. 일방적으로 희생을 강요하는 듯한 느낌을 받습니다. 게다가요. 그 내용도 별로 우리의 마음을 움직일 만한 그런 것들이 아닙니다. 한번 조금 살펴볼까요? 3절에서 10절까지는 8가지 복에 대한 항목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한 자, 온유한 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긍휼히 여기는 자, 마음이 청결한 자, 화평한 자, 그리고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가 그것들입니다. 자, 그런데요.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죠. 지금 언급된 8가지 내용들 중 그 어느 하나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별로 도움이 되는 내용은 그리 많은 것 같지 않습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돈이 권력이고 무기인데 위에서 언급된 내용들은 그렇게 매력적으로 보이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주로 우리가 원하지 않는, 별로 그렇게 살지 않았으면 좋겠다 싶은 삶의 모습들이 가득 차 있는 것을 발견할 수 있죠. 여러분, 누가복음은요 조금 더 직설적으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과 일종의 병행 본문일 수도 있는 누가복음 6장에도 역시 평지설교라고 부르는 오늘 본문과 비슷한 내용들이 나오는데요. 훨씬 직설적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심령이 가난한 자는에서 심령이라는 단어가 생략되어서 그냥 가난한 자라고 되어져 있고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도 그냥 줄인 자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애통하는 자는 우는 자로 표현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심령이건 또 의건 이런 단어를 싹 다 빼버리고요. 그냥 배고프고 그리고 가난하고 그리고 억울하게 우는 자들, 이런 자들이 기록되어져 있다는 거죠. 가난하고 배고프고 눈물 지는 사람들이 복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좋습니까?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는 별로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다른 내용들도 그리 좋아 보이지 않습니다. 마음이건 실제 소유에 대한 것이든 간에 가난하다는 건 삶을 참 힘들고 피곤하게 만듭니다. 애통하는 건요, 뭔가 억울하고 속상한 일이 많다는 것이죠. 온유함은 어떻습니까? 다른 사람들의 딱 밥이 되기 좋습니다. 의에 줄이면요, 요즘 시대엔 어느 나라에서 온 사람이냐라는 핀잔을 듣기에 적합합니다. 개인주의적 실리주의 시대에 의에 줄이다니 말이 안 되죠. 긍휼히 여기면 더 많은 거지들이 달라들어서 아마 있는 것마저 다 빼앗기고 없을걸요. 마음의 청결함은 어떻습니까? 딱 속기 좋은 상태입니다. 속고 속이는 시대에 마음이 청결한 거 내 속에는 그대로 다 내보인다? 미련한 짓이죠. 화평케 하려다가는요, 오지랖에 남의 일 간섭하지 말라는 핀잔 듣기 딱 좋습니다. 의를 위해서 박해를 받는 일, 미련한 짓이죠. 내가 먼저 살고 봐야지 핍박을 받는다? 누구도 내가 어려울 때 도와주지 않습니다. 게다가요, 이런 내용들을 추구하는 사람에게 주는 보상도 저는 별로 그렇게 만족스럽게 보이지 않는 것 같습니다. 무엇을 받나요? 지금 당장 눈에 보이지 않는 천국을 소유하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3절과 10절에는요, 처음과 끝이 천국을 소유하게 된다라는 선언이 기록되어져 있고요. 그 안에 있는 4절부터 9절까지의 내용도, 즉 복의 내용으로 주어지는 것들이 뭐냐면 지금 세상에서 누릴 건 별로 없는 것 같고 주로 천국에서 갖게 되는 것들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모두 현실과는 거리가 먼 것들이죠. 자, 이쯤 되는 내용들이니 사람들이 별로 좋아할 리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럴까요? 여러분 1절 한번 볼까요?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무슨 말씀인가요? 여기서 핵심적으로 봐야 될 중요한 두 단어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셨지만 정작 그 말씀을 들으러 나온 사람은 무리가 아니라 무리에 있었던 예수님의 제자들만 나와왔다라는 사실입니다. 왜요? 무리들은 별로 원치 않는 내용들이었고요. 그들의 필요에도 부합하지 않는 내용들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이 산상수훈, 팔복 누구에게 주는 말씀일까요? 무리들에게? 아닙니다. 제자들에게 주는 말씀입니다. 산상수훈은요, 세상 사람들에게 너희는 이렇게 살아라 라고 주는 말씀이 결코 아닙니다. 예수님을 따르기로 결심한 제자들에게 주는 말씀입니다. 제자들은요, 기본적으로 버림, 즉 포기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나를 따라오라 라는 그 예수님의 말씀에 베드로와 안드레, 야고보, 요한은요,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모든 소유와 가족마저도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제자와 무리의 차이가 여기에 있는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무리는 나의 현실적 필요에 의해 예수님을 믿습니다. 내 필요가 채워지는 것, 그게 목표인 것이지요. 하지만 제자는 좀 다릅니다. 제자는 현실적 필요, 그 이상의 가치를 보고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입니다. 그들은 현실에 얽매이지 않습니다. 현실에 초월하는 삶을 살아갈 줄 아는 그런 사람들이죠. 그런데요, 제자이면서 무리일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많은 기독교인들이 제자이면서 무리이길 원합니다. 좀 더 정확히 적나라하게 말할까요? 현실적 필요를 훨씬 더 중요하게 여깁니다. 천국은 덤으로 받으면 더 좋고 뭐 그런 내용, 그런 생각이 그들 가운데 가득 차 있습니다. 제자라 불리면 좋지만 실제로 삶은 무리의 삶을 원한다는 것이죠. 내 필요를 채워주는 분으로서 예수님을 원하는 것이지 따라야 할 대상으로서 그분의 모습은 별로 원치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분으로서 예수님을 믿어야 될까요? 내 필요를 채워주는 분 그 이상, 즉 그 이상의 가치를 보고 따라갈 수 있는 삶이어야 됩니다. 정확히는 무리에서 제자로 업그레이드 된 삶이어야 됩니다. 그게 진짜 가치 있는 삶이고 보람 있는 삶 아닐까요? 변화된 사람에서, 그 변화된 사람은 그 무리에서 제자로 옮겨간 삶을 추구하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어느 부류에 속해 있나요? 제자인가요? 무리인가요? 더불어 가치를 어디에 두고 있는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하늘의 가치를 둔 삶을 살고 있는가? 사실 그래야 현실의 여러 필요를 초월할 수 있기 때문이죠. 근데요, 실제로 우리의 발은 이 땅에 디디며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게 가능할까요? 그래서 예수님은 마지막에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건 용기 있는 선택의 문제인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제자의 삶을 살아간다고 하면서도 실제로 우리는 무리의 삶을 더 좋아하고 그것만을 원할 때가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것, 말로는 따른다고 하지만 삶으로는 예수님을 멀리하는 것, 그게 우리의 모습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용서해 주시고 주님의 삶을 따라 진짜 가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는 그런 제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도 주님의 참된 제자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 원합니다. 샬롬.